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발병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특별 지역으로 관리하는 일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꼭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좀 쉬면 되지 않겠느냐. 쉬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때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건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개가, 원숭이가, 코끼리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사람만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듣고 별거 아닌 것처럼 흘러 떠나려 보냅니다마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가운데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예배를 모릅니다. 또 예배에 대한 가치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합니다. 또 어떤 독재자는 예배를 막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교회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싹 다 없앴습니다. 소련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싹 다 없애고 공장으로 바꾸고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러시아는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그 중국도 한참 막 기독교가 이제 번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를 막 파괴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베이징에는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주먹만한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바이러스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박이.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창하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막 줄여가지고 발표합니다만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처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되고 또 증인이 돼야 되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 화딱지 나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할 것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요 처음에는 뭐 굉장한 것 같습니다만은 열심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막 뭔가가 되는 것 같다가 점점 이게 막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에 잘 믿었다는 거예요. 난 옛날에 청년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옛날에 내가 교회당도 짓고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나가. 지금은 믿음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불신자만도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안 믿은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복음을 계속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승리하면요 날이 갈수록 더 힘이 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익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응답받고 쓰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시편 92편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정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왕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전에 신비었으며 여호와의 전에 신비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왕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 빠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가 120이었습니다마는 그 힘이요 똑같습니다. 갈렙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늙을 때까지.
여러분, 복음은요, 점점 힘 빠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그 힘은요, 배로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비밀이 뭐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데 왜 영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밥을 먹어야 육신의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운동해요? 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학교 가서 공부합니까?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무서운 재앙을 못 막아요. 재앙 못 막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은 다 하고 다 하더라고 보니까 식당도 하고 다 하면서도 예배만 안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 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 또한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귀가 쫑긋해가지고 교회에서 뭔 일이 생겼다 하면요, 아이고 교회 가면 큰일 나, 가지 마. 다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예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 주신다, 그 말을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 생을 겁니다. 생을 걸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 재물 갖다 바치고 번제 드리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감사제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실립니까?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막 쏠리잖아요. 힘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막 몰리잖아요. 응? 뭔가 힘 있다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뭐 때문에 실이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가면요,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 갑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형당한다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생명 걸고 거기에 간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모릅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비행기가 그냥 올 수도 돼가지고 뭐 호텔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그리고 키트가 없으니까 이 진단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크게 변할지도 모르겠죠. 죽는데 왜 죽는지, 응? 말라리아로 죽는지, 코로나로 죽는지, 왜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다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빨리 이거 좀 멈춰가지고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 질질 끄셔요? 왜 질질 끄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개나 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그저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원은 아무 일 없이 전염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이 그저 일사천리로 육신 편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돈 많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엔조이하고 막 여행 다니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힘없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에게 갑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하지 그지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떡 있는 집에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하지 떡 없는 집에 가서 돈을 구합니까? 불의하지만은 재판장이 힘이 있으니까 가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계속 강청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에? 미쳤어요? 우리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 바라보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에?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합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달픈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그 자식이 끼니 걱정합니까? 누가 끼니 걱정해요? 고아가 끼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가 깡통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레미야서 33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승천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간구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7절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리면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모든 죄를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두려워 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므로 이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보고 왕도 그랬고 그 신하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내 백성에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빈 공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 육신 가지고 채울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채울 수 있어요. 지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 갖다 퍼부어도 이 영적인 공간을 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빈 창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전방을 똑바로 주시해야지 여리저리 봐가지고서 들이받는 거예요. 정신 놓고 가다가 콱 들이받는 거예요. 응? 비행기를 운행하는 그 조종사가 이제 공항에 그 관제탑에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여야지 지멋대로 갔다가 공항에 내립니까? 배를 그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배는 뭐라 하는 거예요? 배를 운전이요 뭐 이게? 순항, 항해하는 그 하여간 그 나침반을 잘 보고 가야지. 선장이 나침반을 잘 보고 이제 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철새만도 못합니다. 철새는요, 그 수천 수만 리를요 어떻게 알고 다 이동하잖아요. 짐승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없고 어리석은 인간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 주먹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뭘 믿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주목하여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길이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생명이 될 수 없어.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인격 참는 게 좋지만은 여러분 참다 병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참다 병되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착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뭡니까? 무시기도가 뭡니까? 집중기도가 뭡니까? 집중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 맡기세요.
진짜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했다. 착했다. 물론 잘했지요. 착했지요. 최선을 다했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언약자고 계속 주님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에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에 억울하게 누명었었는데도 이길 수 있었어요. 시편 142편 1절 7절에 여러분,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 앞에 딱 진을 치고서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다윗이 여기 숨어 있을 거야. 바깥에서 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와서 웅성웅성 하니까 그때에 다윗은 다른 거 할 게 없어. 뭐 할 게 없어. 무슨 방법을 쓸 수도 없어. 어디 가서 빼도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울 자가 없어. 다윗도 여러분 누구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니요. 엄마 아니요. 그런데 부모도 못 도와줘. 이때에 다윗은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누구의 여러분 억울함을 진술합니까? 누구에게 토로해요? 억울한 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매식한 남편 얘기하고 자기 예편에 얘기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에? 억울한 거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준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을 알려주었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고쳐주셔요. 주님이 풀어주셔요. 그래서 다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13절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느냐? 왜 제자들을 원하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느냐?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일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혼자 일하면요,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 나가라 안 해도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비추면 어둠은 빛 공간에 어두운 공간에다가 스위치 올려가지고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요. 그러면 구원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그래서 참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복음 뿌리 내려라, 복음 각인시켜라, 체질화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요. 근데 진짜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면 복음이 각인되면요 아까 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요 더 멋있는 인생이 돼요. 그 불신자도 불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예인 가운데도 보면 70, 80대 애들은 멋있게 딱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도 별로 없는데 할머니 같아. 응?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나이 들수록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너 죄인이야.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율법은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로 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결국에는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신비주의는 뭐예요? 신비주의는 뭐 자꾸만 뭔 소리 듣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신비주의의 결과는요 아니 교인 가운데도 신비주의 있느냐? 많아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고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자꾸만 꿈 얘기하고 뭘 바닥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뭘 바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망해 있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기도원 하는 사람 가운데 신비주의 많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 중심이에요. 패거리예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꾸만 패거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절대로 패거리 삼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려요.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면요 완네스 될 수 있습니다. 완네스.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네스 될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완네스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네? 사단은요 완네스를 깨는 거예요. 우리 열방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힘이 납니다. 성령의 역사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고질적인 콘크리트 벽과 같은 이런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의 결과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딱 염려요, 불안, 초조.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겠지요.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거리두기 잘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흉물이 떱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초조해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형식, 제도, 질서, 의식, 형식이 중요해요. 의식도 중요해요. 질서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이 본질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형식, 규모, 삶의 규모는요 대단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400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세계를 방어하는 방란 민족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규모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율법 안 지켜서 그래요? 11조 안 내서 그래요? 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본질만 놓친 거예요. 복음만 놓친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잘 못 깨닫더라고. 잘 못 듣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질서 필요 없냐? 윤리 필요 없냐? 도덕 필요 없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효도 기본이에요. 효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질서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킵니까? 도둑질, 노름, 마약, 알코올, 게임 안 하고 싶지만 중독이 된 거예요. 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질서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효도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효도 기본으로 했잖아요. 요즘 효도가 돼요? 그렇게 여러분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뿌리가 안 내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배 성공해야 공식 예배도 성공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일 예배거든요. 매일 예배. 매일 예배는 뭐냐? 매일매일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라고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게 정식기도요, 무식기도요.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3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 예배, 현장 예배. 이것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실컷 예배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화딱지 내고 막 그 은혜 다 쏟지 말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가서 이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녹취할 수도 있고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응? 이걸 꼭 실천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월상, 무교절, 맥주절 이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녹취록을 참고하시고 이제 어떻든 이게 절기를 말하는 절기. 이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에는 월상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비밀, 구원받는 우리에게 천국이 배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24시 계속 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24시 계속 누려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복,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막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초보 단계인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돼야 된다. 매일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매일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적으로 쓰임받았던 그 모든 정치인도 그랬고 경제인 로펠러 같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요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로펠러. 응? 그 에디슨은요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미국의 최고 가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예배.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 미국이 위기가 왔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했던 많은 그 역사적인 그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전도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이거 녹취도 해보고 또 한 번 또 들어보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보고 이 말씀을 읊조려보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당장에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이 변화돼요. 반드시 바뀝니다. 바뀝니다. 현장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예배 여러분 일상에 매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그래서 현장 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